안녕하세요. 윤지호 목사입니다. 산상수훈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이야기겠죠. 앞에 우리 1절, 2절은 일종의 서른 격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어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첫 번째는 로이드 존스 박사의 책에서 조금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주된 영향을 저에게 주신 분이 최정은 목사님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신 목사님이신데 오래전 한 약 30년 가량 전에 그분의 어떤 산상수훈 강의를 듣고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는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라 그분의 강의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의 영향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혹시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명성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전부 다 제가 잘못 기억한 것이고, 혹시 좋은 점이 있다면 그분의 영향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사람들의 어떤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뿐 아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 역시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도 역시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본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마 그 양심에 이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찌들거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물들어 있는 사람을 제외해놓고는 대부분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사람들의 어떤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특히 팔복 같은 경우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팔복의 처음과 끝이 전부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이 산상수훈 끝부분에도 예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내 백성이 누구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셔서 산상수훈은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데 어떤 차등이 있는데 우리가 진행해 가면서 그 어떤 여러 가지 차별점이라든지 어떤 다른 점들을 하나씩 메꿔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할 때 심령이라는 것은 원어에는 이제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푸뉴마라는 이 단어는 호흡이라든지 숨, 바람, 영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악령이든 성령이든 그리스도의 영이든 이 푸뉴마나를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구약에서도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에 따라서 이 차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라고 그러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은 누가 소유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소유를 합니다. 저는 이 팔복에 대한 어떤 관점을 영적인 어떤 경험의 순서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끝나고 나서는 크리스천들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팔복은 이 천국 입문 과정을 어떤 식으로 입문이 되는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가지는가, 이것으로 저는 이 팔복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경험의 순서이면서도 역시 동시적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봅니다. 그 처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로이드 존스 박사 같은 경우는 이 가난이란 말을 이 파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완전히 깨어져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파산한 상태, 이 마음이 파산한 상태, 심령이 파산한 상태, 영이 파산한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구원의 소망이 없는
소생의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어떤 심령이 가난한 어떤 상태는 사실은 이 성경에서 사람에게 이런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이상 살 수망이 없는 이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심령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더 이상 살 수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런 경우는 단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부딪힐 때 비로소 인간의 어떤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고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초록색이고 검정색이고 회색이 간에 흰색 옆에 있으면 다 어둡게 보입니다. 흰색이 가장 밝게 보이죠. 그래서 비교되면 될수록 이 비교 대상이 못할 때는 못한 것이 확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라는 이 형용어는 이 대부분 어떤 비교하는 거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역시 좀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면 아름다운 것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역시 어떤 상태에서 가난하게 되는가 하면 이것이 드러나고 이것이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곧 거룩함, 완벽한 거룩함과 부딪힐 때 인간의 죄성이 그 앞에서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잘못 산 줄 몰랐는데, 과거에는 내가 쓸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과거에는 내가 좀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과거에는 법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면 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이 그 거룩함과 비교되어서 확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죄 있는 백성 중에 살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이사야가 멀리 있는 어전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죠. 물고기 잡는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인인 줄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알면서도 도저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된다.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던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로마 7장에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낼고. 그래서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인간의 죄성을 알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죽어야만 하는 죄인임을 알 때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통적으로 회개의 어떤 역사,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처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은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